오늘은 이사야 말씀 6장 1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뒤쪽에는 스라기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라들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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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스라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집개로 계단에서 휘고 수출 꺼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이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숫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이사야 6장 1에서 7절 말씀. 아멘. 오늘은 부족한 나를 부르셨어요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사야 아저씨가 이 성전, 이 교회에서 어떤 생생한 체험을 하는 그 체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아저씨가 이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영광된 그 모습,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됐어요. 환상을 통해 그 장면을 보게 됐는데 이사야 아저씨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그 귀한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의 그 신체 부위 중에서 이 입술이 가장 부정하다, 더럽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이 제단의 그 수치를 가져와서 그 수치를 그 입에 대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있던 이 체험은요, 이 경험은 한평생 이 이사야 아저씨가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되었어요. 어떤 살아가는 데 너무나 큰 힘이 되었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이러한 위대한 체험이 언제 있었을까? 언제 이런 위대한 체험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체험을 언제 주셨냐면 바로 이사야 아저씨가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시기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시야 왕은요 어떻게 보면 그 유다 왕국에서 이 유다 왕국을 그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2의 솔로몬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렇게 강한 힘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로 기울어져 가던 이 유다 왕국이 이 쇠퇴해가던 왕국을 다시 이 살리려내는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회복시켰던 그런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한때 그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져서 갑자기 마음이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이렇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역할을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묻은 경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유다 이 백성들은요, 모든 그 유다 왕국에 있던 백성들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빨리 치료해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빨리 다시 한번 이 유다 왕국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은혜를 이렇게 우시야라는 그 왕에게 내려주어서 이렇게 회복이 되길 원했지만 그 우시야 왕은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왕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좀 기대고 버틸 수 있는 어떤 기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이 사라져서 너무나 슬퍼하였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던 이 이사야 아저씨도 이 상황을 통해서 너무나 크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사야 아저씨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그 어려운 시기 마음이 무너져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우리에게 그런 영광된 체험을 그런 귀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라고요? 가장 낮은 상태에 있을 때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장 낙심되고 가장 힘들고 이런 마음이 힘들 때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주실까? 왜 어려운 시간에 특별히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은요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왜 낙심을 나한테 은혜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이라도 다른 걸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입니다. 지금도 이사야 아저씨는 우시야 왕이 병을 극복해서 이 왕을 이 자리에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컸었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그 병든 상황에서 죽어버렸어요. 이사야는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그런 자신의 슬픈 마음, 자신의 그 슬픈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어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이지 않지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라고 생각해서 보통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언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일, 우리가 믿고 바라고 믿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했을 때, 완전히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하늘의 체험을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거저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주시냐? 그분은 이런 체험을 주기 전에요,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세요. 무엇을 준비시킨다고요? 맞아요.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세요.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일단 뺏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빼앗아 가시는데, 때로는요, 건강한 모습들, 건강, 어떤 때는 그 돈을 또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우리 사람들과 좋았던 그런 관계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그렇게 어렵게 막 관계를 힘들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라드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는데 스라드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는 발을 가렸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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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 스라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사야 아저씨가 본 그 환상이 뭐냐? 그것은요, 살아계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이사야 아저씨가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 원했던 것은 이 우시야 왕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아저씨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사야 아저씨가 본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높이 드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해요. 하늘 보좌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맞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들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의 통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건데,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아니면 조금 약간 불편한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옷자락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옷자락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옷자락으로 이 성전인 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23절 말씀 보면 주님의 이쪽에는 스라브라는 천사가 있는데 스라브마다 날개가 6개씩 달려있고, 아까 이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이제 날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스라브는요, 스라브는 천사를 말하는데, 날개가 6개씩 있어요. 날개 6개가 달려있는데, 빨리 날기 위해서 이 날개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어디를 가기 위해서 날개가 많은 게 아니고, 이 날개로는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는 발에 가렸다.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너무나 눈부시고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두 날개로만 이렇게 날개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 천사들도 부정해서 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고요, 이 발을 내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맨발로 이렇게 보일 정도라면요, 맨발로 다른 사람에게 발을 보인다, 이 의미는 대단히 가깝고 사람들이 편한 사이, 친한 사이들을 보통 이렇게 발 보여주고 하는 건데, 손님 왔을 때 이렇게 맨발로 나갈 때는 이 허물도 없는 그런 친한 사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발이 보일 때.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가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해서 감히 가까이 하기도 어렵다, 너무나 가까이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 이 외침은요, 이 세 번의 외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외침과 동시에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의 그 역사가 끝나게 된다, 이걸 말해주는데, 여기서 스라브 천사가 3번 이게 거룩하다를 선포를 3번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어떤 특징을 말해주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다. 첫째가 뭐라고요? 맞아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다. 둘째는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둘째가 뭐라고요? 맞아요.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셋째는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다. 셋째가 뭐라고요?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다. 맞아요.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들 모두는 거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잡는 게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인 거예요. 이사야 6장 4절 말씀. 스라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신의 산의 뿌리가 막 흔들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미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자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요, 자동적으로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구원이 하나님의 그 선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얻는 것을 막 생각하는데, 그러나 절대 결코 자동적으로 얻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 거짓, 이런 것들을 다 빠져나가게 하세요. 어떤 걸 빠져나가게 한다고요?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거짓, 이런 것들을 다 빠져나가게 하세요. 구원은 거저 주시지만, 그냥 주시지만 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도 사실 겨우 이렇게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그 고난에 빠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뿌리를 흔드시는데, 이 뿌리까지 흔드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자존심, 그런 교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짜내시는 거예요. 흔드셔서 다 짜내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 토해서, 다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서 이렇게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6장 5절 말씀,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해져요. 그래서 마음에 심한 어떤 죄책감이 일어나고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일어날 때,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 가까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사야 아저씨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잘못한 모습들이 막 떠올랐나 봐요. 그런 연약한 죄된 모습들이 막 떠올라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슬퍼했어요. 이사야 아저씨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상황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슬퍼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수학 천사가 이 제단의 그 숯을 가져와서 그 입에 대면서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장 67절 말씀 보면, 스라틀 가운데 하나가 부싯개로 제단에서 뜨거운 숯을 꺼내 손을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다 드러내는 사람마다 모두 용서받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 성전, 이 교회에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신의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십자가 주보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나의 모든 죄 제하얗게 다시 써주셨네. 주의 보혈 내 모든 부끄러움 저 멀리 던져주셨네. 주의 손이 나를 만졌네.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네. 보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옮겨주셨네. 십자가 주 보혈 나를 깨끗게 해. 주님만 나를 자유케 해. 한 번 더 볼게요. 주 십자가 나의 모든 죄 새하얗게 다시 써주셨네. 주의 보혈 내 모든 부끄러움 저 멀리 던져주셨네. 주의 손이 나를 만졌네.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네. 보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옮겨주셨네. 십자가 주 보혈 나를 깨끗게 해. 주님만 나를 자유케 해. 하겠습니다. 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생 가운데 잘하는 것 없고 죄 많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세례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을 하므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